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이라는 방법으로 요셉과 관계를 맺으셨고 그것을 인생 가운데에 풀어가 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세 번의 꿈 이야기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각 꿈을 꾼 이후에 극적인 상황이 변화가 되고 삶에서 그 내용들이 각기의 처한 장소들이 각기의 처한 인생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꿈은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형들에게 곡식단이 또 자신들에게 그 곡식단이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절하고 못 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가지고 말하였을 때에 그거 가지고 그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꿈은 이 술 맡은 자와 떡을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였을 때에 그 꿈에 관한 이야기로 인생의 탈출구를 이미 그때에 예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꿈입니다. 요셉이 그 인생의 탈출구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또한 감옥에 나와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는 그 인생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꿈의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한 이후 만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이 진작에 복직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또 자신을 위하여 해석해 주었던 요셉의 공을 생각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은 이 관원장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어렵고 자신이 희망이 없었고 자신이 곧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의 이야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2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에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요셉 또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기다림에 요셉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내 때를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요때에 요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고3 이때에 충분히 또한 나이가 28, 29, 30이 되었을 때에 충분히 그 목표에 도달해야 인생이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른 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 또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아가서 회복하면 나는 곧 자유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곧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그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때가 있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일하시고 일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바로 해석하고 그때에 바로 풀려졌더라면 이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곳의 노예로 팔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향으로 쫓겨나 형들과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더 넘어서 더 위에 그 위에 복의 복을 또 상황 가운데의 역전을 하나님의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8절에 애굽 왕 바로가 마음에 번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번민하였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이 다스려 왔던 그 애굽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바로는 거대한 애굽 제국의 왕이었으며 심지어 애굽인들에게 신으로까지 불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짤막한 꿈, 잠시 꾸어진 꿈으로 인해 근심하고 근심하였습니다. 바로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재물이 많고 높은 지위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로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구별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인정합니까?
요셉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으로 종으로 보잘것없는 지위와 아무것도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였기에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은혜의 연약함으로 드러나는 바로왕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인간의 부족함을 들어서 능하고 풍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드러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요,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요,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셨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음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서 이러한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어떠한 조건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 같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건강한 다리와 나의 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신의 그 충성된 일을 계획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같이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바로 앞에 설 때에도 담담하게 평안하게 서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간섭해 주셨느냐? 바로 바로에게 꿈을 주셨을 때에 바로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많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 많은 점을 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자신이 꾼 꿈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입에서 자신의 근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고백을 바로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많은 술사들과 많은 점치는 자들과 많은 신하들의 마음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신하들 앞에서 바로의 연약함을 고백하였을 때에 그 중에 누구는 거짓말이라도, 그 중에 누구는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또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닫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닫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경험을 닫아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은 그 관원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역시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꿈들의 이야기 되었을 때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고백처럼 내가 왕에게 실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인품과 이런 재주와 이런 꿈을 능히 해석하는 지금까지 만나 왔었던 탁월한 점술가보다 더 뛰어난 내가 점술가를 만났습니다. 왕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할 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이제는 요셉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간섭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를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선 죄수라면 누구든지 불안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요셉은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담대히 바로 앞에 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모든 상황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앞에 요셉은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해석하였던 요셉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의 기도 가운데에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과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